동생네 집에 오니까 좋습니다. 제가 제일 맏형이고 최동목 목사님 둘째고 저 활빈 둘에 한양국 목사님이 셋째입니다. 우리 삼형제 교회 중에 지금 나이도 제일 많아요. 또 신학교도 선배고 또 바로 밑에 최동목 목사님. 둘째가 인물이 좀 좋지요 우리가. 근데 셋째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저는 그냥 키만 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집행일을 짓고 나왔는데 사연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육상 선수였어요. 100미 단거리 선수, 높이뛰기, 넓이뛰기, 구기 종목을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했지요. 중학교 들어와서 우리 중학교에 배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치가 저를 보고 운동에 재능이 있는 걸 알고 육상에서 배구로 종목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구 선수가 됐지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충남 청소년 대표였습니다. 높이뛰기 했으니까 점프가 제자리에서 80, 90cm를 뛰었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79였습니다. 그래서 점프하면 네트가 요 밑에 있었어요. 또 제가 힘이 좋잖아요. 제가 한번 스파이크 하면은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서 한양대학교에서 그 감독이 저를 보고 오랜만에 꿈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다. 충남 예산에서, 제가 고향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목을 받은 선수였었는데 그만 중학교 2학년 때 전국대회를 앞두고 합숙훈련 들어갔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고관절하고, 오른쪽은 고관절, 왼쪽은 발목 두 군데를 다쳤는데 50년 전 옛날 시골에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러니까 침 맞고 민간요법을 해도 계속 아픈 거예요. 열은 펄펄 나고. 근데 그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뼈가 골절이 됐는데 치료를 안 받아서, 그래서 그게 골수염이 됐습니다. 골수염은 뼈가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가 1cm, 2cm, 3cm, 무려 10cm가 녹아 피고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골반 그리고 대퇴골, 허벅지 뼈 10cm가 녹아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 고통,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결국은 사람이 아프다 보면 죽게 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았어요. 못 산다. 근데 옛날에는 죽으려면 집에 가서 죽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다 하니까 빨리 객사하지 말고 집에 가 죽으라. 그래서 제가 집으로 퇴원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보여요. 항상 어머니가 제 옆에 있었는데, 근데 엄마가 어디 갔냐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3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7살 때, 만 6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버지 죽고 외아들인데 저 하나 바라보고 살다가 아들이 이렇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은 내가 안 보겠다. 나 외갓집에 가 있을 테니까 장례 치르고 나면 나한테 연락하면 그때 집에 오시겠다고 어머니가 외갓집으로 가셔버린 거예요. 아들 살아있는 것만 보겠다. 근데 안방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뭔가 달가닥 거려요. 그래서 내가 혹시 엄마가 밖에 있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적은 거 사온 거 아니야? 애가 키가 커서. 그게 뭐죠? 관이에요, 관. 우리 아버지가 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 기억이 뭐냐면은 관이 적어가지고 발밑에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서 안방에서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기억이 충격받아가지고 아빠 발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배로 싼 게. 충청도 예산은 탈관이거든요. 산에 가서 관을 빼서 불태우고 시신만 땅에 넣는 게 장례 습관입니다. 그 순간 나는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관 갖다 놓고 큰애 정리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난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막 울었죠.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왔다가
제가 마지막 숨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고 싶은 사람 못 봐서 못 죽고 저렇게 있는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가는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엄마를 모셔와라.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 연락해서 외갓집에서 모시고 온 거예요. 안방에 들어오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엄마 내가 죽는데요, 나 죽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한테 가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한테 가잖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또 지옥 가면 어떡하는지,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엄마 나 혼자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같이 가요, 막 엄마한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엄마가 금방 갈게 하고 나를 부둥켜 안고 막 통곡하고 울고, 난 엄마 품에 안겨서 울고, 그러다가 숨이 멎었어요.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서를 끊고, 충청도는 사람이 죽으면은 칠성판에 깔고 7토막을 묶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칠성판이 널빤지에다 묶어서 아랫목에 탁 놓고 병풍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난 애들이기 때문에 3일장이 아니라 그 다음날 날 밝으면 아버지 산수 밑에다 묻으려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위에 누나가 둘 있고 제가 셋째 외아들이고 내 밑에 여동생 사남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30살에 사남매 나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핏덩어리들을 놓고 우리 어머니가, 근데 아들 하나 이거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또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동생이 죽는다고 하니까 살아서 얼굴 보라고 막 전보를 쳤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히 읍내에서 집으로 왔는데 동생이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왜 내 동생을 묶어놨냐 막 다 풀어내키고 막 흔들어대고 일어나라고 통곡하고 울으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그냥 울게 놔둬라, 까지가 다시 묶으면 되지. 근데 새벽녘까지 울다 누나가 그러더래요.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뭘 봤냐면 제 목을 보니까 여기서 맥이 팔딱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산자는 움직이는 거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꼼짝 안 하면 그 죽은 거거든요. 어느 교회 집사는요, 신앙이 살았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신앙이 살았대요. 그건 죽은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거든요. 막 움직이거든요. 신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니까 우리 누나가 있다가 아저씨들한테 빨리 얘를 병원에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다가 또 죽을 텐데, 죽는다고 해서 퇴원시킨 거거든요. 근데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저 살아있는 제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중간에 죽더라도. 이게 저를, 옛날엔 교통편이 없으니까 마차 있죠, 마차, 소가 끄는 거, 마차에다 나를 싣고 읍내로 뛰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병원에 갔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어제 퇴원시켰는데 왜 왔냐는 거죠. 하도 애원하니까 영안실 옆에 17호실이라고 빈 방이, 이게 시체 대기실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냉동실에 넣는 게 아니라 하룻밤 여기 놔뒀다가 냉동실에 넣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나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곧 죽기를 바라는데 이게 안 죽는 겁니다. 하루가 가도 안 죽고 이틀이 가도 안 죽고 일주일째 가도 안 죽으니까 간호사가 와서 어쨌든 체온을 재고 주사를 놓잖아요. 주사를 놓고 빼면은 이 엉덩이에서 피구름이 분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쫙쫙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다 상해가지고. 여러분, 사람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요? 너무너무 지독합니다. 사람 썩은 냄새는요. 전 저희 교회에 암 환자, 말기 환자들이 이제 안수기도 받으러 와요. 그러면 다 막 어떤 분은 가슴에 암이 생겼는데 구멍이 뻥 뚫려서 심장 뛰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썩은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안수기도 할래도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냄새 좀 안 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기도하지, 이 냄새 때문에 기도를 못 한다면 이게 목사가 말이 됩니까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런 환자가 와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치료하고 살려주고 이런 경험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죽었다 살으니까 죽으려는 사람 하나님이 또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1000명, 2000명, 4000명, 5000명까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병원에 가서 일주일이 가도 안 죽으니까 의사가 그럼 수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뭐 수술이 뭐 있습니까? 쭉쭉 째면 그냥 피구로 뽑아내는 거죠. 새로 피를 넣고 빼내고. 하다 의사가 안 되겠으니까 틀렸다. 니들이 닫아라. 그리고 그냥 닫아놓고 그냥 다시 붕대로 감아서 실으시려다가 또 넣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이 보통 10cm, 15cm를 쫙쫙 째놨거든요. 그럼 다시 꿰매야 될 때는 재봉틀로 박듯이 총총 꿰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3번밖에 안 꿰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쩍쩍 벌어지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재수술을 했어요. 흉터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포기한 겁니다. 이거 죽을 시체를 뭘 제대로 꿰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묶어가지고 넣어놨는데 마지막 의사가 수술이나 한번 해보자고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누나들이 와서 다 인사하고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가 와서 영근아 나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이렇게 보니까 목소리는 낯익은 목소리인데 어머니 목소리니까. 근데 얼굴을 보니까 까맣게만 보이지 형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시력이 죽었나 봐요. 시신경이. 근데 낯익은데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봐라 하는데 엄마가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뭐지?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될 테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죽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엄마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예수님이면 나를 살려줄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어린애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막 몸부림을 쳤어요. 한 번만 살려주면 난 이제 운동선수 안 하고 목사님 될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의사가 있다가 예산 장로교 허수봉 목사님이라고 마지막 임종예배 드리러 와서 임종예배 드렸거든요. 드리고 어머니가 마지막 얼굴 보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죽는 게 뻔한데 저렇게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가서 나는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누가 있다면 저렇게 살고 싶은 애기 저거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한테 항의했답니다. 빨리 좀 살려주라고. 이게 목사님이 그래요. 아무 할 말이 없었다고 그냥 울고만 있었대요. 제가 임종예배를 2번 봤거든요. 여러분 임종예배 한 번도 안 드렸죠? 저는 임종예배를 2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살았잖아요. 누가 병들었다고 죽으랍니까? 병들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사명 따라 살지 사명 끝나면 오늘 밤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으면 병들었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막 부르는데 3번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린 마음에 하늘에서 영근아 하면은 주여 누굽니까? 난 이렇게 들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데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참 신비한 체험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했느냐,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그래요. 또 한참 있으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주리라. 3번 음성을 듣고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살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는 틀렸대요. 그러면서 니들 덮으래. 나는 살았다는데 너는 의사들은 틀렸다. 난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병실에 다시 넣어놨는데 체온이 39도 40도까지 올라가다가 체온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썩어가는 게 멈췄다는 거거든요. 썩어가는 게 멈췄어요. 근데 그것으로 수술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몸에 있는 피고름을 빼내야 되잖아요.
아마 정형외과 의사들은 잘 알 거예요. 긴 가재가 한 1m 되는 이 가재를 긴 새꼬챙이로 막 쑤셔 넣는 겁니다. 관절마다 마디마다. 그래서 피를 빨아내도록 수혈하고 피 빨아내고, 넣다 뺐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하는데 뼈에 아직 신경은 살아있잖아요. 마취도 안 하고 막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람이 한 번 들 때 악 하고 비명 지르고 기절해 버려요. 그 눈 뜨고 나면 새로 다 끼고 나갔어요. 뭐 여기저기 허리, 엉덩이 다 집어넣고 또 발목에도 4군데나 집어넣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와서 하고 저녁에 가면 막 누렇게 피고름이 나오거든요. 야, 그놈 이쁘게 잘 빠진다 하고 쑥쑥 빼내는데 빼내다가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또 새롭게 끼고 가고, 넣다 뺐다 이걸 얼마나 했느냐? 한 달? 한 달이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3개월, 1년, 2년, 3년을 했어요. 넣다 뺐다 3년을. 수도 없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고름이. 이러니까 뼈가 녹아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절하고 대퇴골뼈가 10cm가 녹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밑에 있는 뼈가 위에 골반으로 철커덕 올라서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10cm가 짧지요. 그러면서 내가 관절이 안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진뱅이로 양쪽에 손에다 슬리퍼를 끼고 비료 푸대를 엮어서 허리에 묶고, 그리고서 앉아서 안진뱅이가 돼서 하루아침에 이 선수 생활했던 이 튼튼한 몸이 하루아침에 발목은 다 녹아버렸죠. 이쪽은 고관절 다 녹아버렸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정신은 말짱하고 머리는 팽팽 돌아가는데 몸이 안진뱅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때문에 우리 집은 완전히 먹구름이에요. 아들 하나 있는 게 안진뱅이가 됐으니 집은 빚이 산더미고 살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나만 죽으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엄마랑 누나들이 살겠지, 이게 이제 철없는 내 생각이죠.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어요. 내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근데 자살의 미수에 그치니까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2번째 자살 미수에 그쳤을 때 우리 누나가 서울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살고 싶지 않다, 너랑 같이 죽자. 그러면서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우리 어디 가서 확인해 볼 게 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서울 독립문 쪽에 가면 예언하는 유명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한테 가서 한번 예언기도 받아보자. 누나가 너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운동선수 길로 안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이 고난을 줬는데 네가 자꾸 자살하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택했나 안 택했나 그거 알아보고 안 택했다면 너랑 나랑 같이 죽자는 거예요. 누나하고 약속을 하고 그때 이제 교복을 입었어요. 입고 장항선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그때 나는 난생 처음 서울에 와봤습니다. 예산 촌놈이 처음 기차 타고 서울에 와서 서울역에서 독립문 쪽까지 찾아 갔어요. 걸음도 못 걷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누구냐면,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분이 그렇게 옛날에 치유사역자, 예언사역자였어요. 옛날에는 그런 훌륭한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거죠. 요즘은 그런 권사님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발 디딜 틈이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밖에 서서 누나랑 둘이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여기 오늘 기도 못 받는데요. 그러면서 쌍벽을 이루는 권사님 또 한 분이 계신데, 예언자, 치유사역자, 현신의 권사님하고 오히려 예언은 그쪽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치유사역은 현신의 권사님이 강하고.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이 독립문에서 가까운 곳에 황 권사님이라고 미랄재단을 창립하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도 거기 가면은 혹시 기도 받을지 모르겠대요. 주소를 주길래 그쪽으로 막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거기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막 비집고 해. 나는 오늘 택했나 안 택했나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안 택했으면은 누나랑 둘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택했다면 이제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알으려고 왔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이제 예배 다 끝나면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1번으로 기도받고 싶어요. 빨리 확인하고 난 또 예산으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막 비집고 틈을 하고 이 방석을 2개 놓고 누우면은 이마랑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줘요. 근데 내가 가서 얼른 누웠지요. 1번으로. 그랬더니 나를 가만히 보시더니 그 권사님이 학생 일어나요. 맨 나중에 받아 그래요. 맨 나중에 기도 받으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옆에 구석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 다 기도해서 보내고 누나랑 나랑 둘 남았는데 우리 누나를 기도해주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누웠어요. 근데 나는 다리가 다 오그라붙었기 때문에 누우면 다리가 하늘로 가요. 쫙 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학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앉았지요. 나 기도 받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누추한 곳에 참 위대한 종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안수기도 받을 때 신사들도 많이 와 계셨거든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인의 손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머리에 손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못 해줍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그거 알아보려고 갔는데 우리 누나가 있다 나한테 확 달려들면서 봐라 하나님이 너 택하지 않았냐. 둘이가 막 그냥 통곡하고 울었죠. 권사님이 한참 있다가 그래도 권사님 기도 받으러 왔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머리에는 내가 손을 못 대겠고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교복 입은 어린 학생 안진뱅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등에다 대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쓸 거다 하는데 여러분 현실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올라온 안진뱅이 그 학생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교회를 줄 거고 이런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목회하게 할 거고 하면서 복음의 나팔로 저를 쓸 거라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종이 되기까지 바울의 가시가 있으리라. 온전한 종이 되면 바울의 가시를 하나님이 뽑아준대요. 난 그때 바울의 가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만 알고 우리 누나랑 약속했죠. 나 누나 안 죽을 거야. 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나 훌륭한 목사님 될 거야. 그리고서 이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4년 전에 다녔던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6월 달에 다쳤으니까요. 그 학교를 갔더니 저를 자퇴 처리한 거예요. 4년 동안 안 오니까. 그래서 그 교장님한테 사정해서 나 공부 좀 하게 해달라. 나 목사님 돼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운동할 때 학교에 공원을 많이 세웠으니까 3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서 그냥 1년만 다니면 중학교 졸업장 주겠대요. 그래서 입학이 허락이 다시 떨어진 겁니다. 제 입학이. 그래서 중학교 3학년으로 제가 들어간 거지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만 했으니까, 중학교 와서도 운동만 했으니까, 그래도 난 한글은 다 읽었어요. 한글은 다 읽었는데 우리 같이 운동하는 애들 중에는 한글도 못 읽는 애도 있어요. 무식한 애들이죠. 나는 지금 똑똑한 편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어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영어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목사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영어책을 붙잡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여러분, 사람 열이 40도 이상 계속 고열에 오랫동안 시달리면 이거 뇌 못 씁니다. 이 고열에 시달리면 뇌성마비나 이 반신불수가 되지요. 근데 이상해지긴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느냐,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학년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국사 시간이 우리 담임선생님 시간인데 세종대왕 진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맞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쭉 수업을 가르치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워낙에 머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동중학교를 제가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고등학교를 제가 3년 장학생으로 수석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1등을 뺏긴 적이 없어요. 왜냐? 들으면 안 잊어먹으니까. 원래 내가 안 들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대학을 올라오고 4년 동안 영문학을 들어갔어요. 영어를 제일 못하니까 영어만 하다 보니까 영어를 제일 잘하는 과목이 됐고, 그래서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어 선생이 됐어요. 여러분 대광 중고등학교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강남 유명한 8학군의 정신여고 영어 선생이 됐어요. 한마디로 영어의 마술사가 됐지요. 나한테 영어 배우면 서울대 다 들어간다. 너희들 개인지도 학원 다 그만둬라. 나한테만 배워라. 그만큼 강남 8학군은 실력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카웃돼서 제가 8학군의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엄마하고 둘이만 집에 있다가 안진뱅이가 밖에 나가면은 사람 보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인 기피증이 생겼죠. 엄마랑 평생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 만들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인 기피증이 있으면 설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대광중학교 선생으로 보낸 거예요. 선생으로 내가 걸음도 못 걸으면서 그 장애를 갖고 교실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게 5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남학생들은 대인 기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학생이나 여자분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년 있다가 정신여고로 보내는데, 정신여중 정신여고 학생만 5,000명이에요. 교사만 200명이 넘어요. 전부 여자예요. 전부 여자. 남자 선생은 몇 명도 없어요. 근데 거기 선생으로 가니까 나는 내 몸을 보여주기 싫어서 1등으로 출근하는 겁니다. 사람 없을 때. 그리고 퇴근은 맨 꼴찌로 가요. 다 간 뒤에 혼자 가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나보고 성실하대요.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늦게 나간다고. 원래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first in last out이거든요. 성실이. 근데 나는 내 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여주기 싫어서 일찍 가고 늦게 나온 건데 학교는 저를 성실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걸음을 못 걸으니까. 대광에 들어갈 때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이에요. 국립철도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떼가야 되는데 건강진단서에서 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수많은 공무원들 수도 없이 건강진단서를 떼줬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고쳐서라도 떼줬는데 의사 양심상 선생님은 교사로서는 부적합한 건강입니다. 걸음을 못 걷고 이렇게 심한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선생을 합니까?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고쳐서 합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고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합격을 써주더라고요. 자기가 유일하게 불합격 쓴 사람이 내가 딱 하나래요. 그래서 내가 불합격된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육체 노동은 못하니까 영어는 잘 가르치니까 입으로 하는 건 뭐든지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그때가 25가지 정도 서류가 준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3번째인가가 건강진단서예요. 사립병원에서는 안 받고 국립병원에서만 이 건강진단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광학교에 간 겁니다. 일단 준비했으니까 내긴 내자. 이 서무과에 딱 냈더니 이제 서류 심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심사하고 그러면 이제 접수하고, 뭐가 빠졌으면 다시 접수 안 하고. 근데 내 거를 갖다 주니까 맨 위에 이력서가 있는데 내가 예산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서무과에 앉아있는 과장님이 딱 보더니 예고 나왔나? 그래요. 그래서 예, 예고 나왔습니다. 몇 회야? 11회인데요 내가 3회야. 그래요. 우리 선배님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현이 알아? 나랑 같은 반이었는데요 내 동생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 선생이 우리 학교 선생으로 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지도 않고 서류를 접수해 주고래요. 이야, 서류 심사했으면 떨어지는 건데 보지도 않고 접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날 연락이 왔어요. 이사장, 교장 면접이 있다고. 근데 이사장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대광중고등학교가 영락교회 재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창루 교장님이라고 영락교 원로 장로님이 이제 교장이었고요. 그런데 면접하는 날 제가 딱 가니까 교감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왜? 장애가 있는 거 몰랐거든요. 장애가 있는 걸 몰랐어요. 막 당황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영어 선생님 면접 시간이 됐으니까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교장실에. 이사장님하고 교장님이 내가 들어오는 걸 딱 보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0.1초도 안 걸려요. 딱 보면 알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알아요. 그것도 적당한 장애가 아니라 너무도 심한 장애니까. 그러니까 내가 앉았는데 이사장도 교장도 교감도 나도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침묵. 그러다가 교장이 한참 있다가 교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차 선생을 우리 학교 영어 선생으로 이렇게 오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감 있다가 난 몸이 이렇게 아픈 거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영어 선생 하다가 그만뒀는데 어떤 분을 영어 선생으로 모실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체부에서 소포 하나 주더래요. 근데 소포가 뭐냐면 각 학교마다 그해 졸업한 대학 졸업자 중에 교직 과목 이수자 명단이 소책자로 나와요. 이게 전국에 있는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교직 과목 이수한 사람의 명단이 책으로 나오는데 딱 한 줄입니다. 이름, 성별, 남녀,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대학, 전공 딱 한 줄 나와요. 이 국어 선생부터 쭉 있는데 영어 선생은 제2 외국어니까 맨 뒤입니다. 영어, 또 독일어, 일본어, 이건 다 외국어니까요. 그리고 이게 가나다 순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나는 차시니까 이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차시니까 치읓받침 어디가 찾아야 되는데 막 넘기다가 영어 선생들 김씨 씨, 박씨 얼마나 많습니까? 다 넘기다가 차영근 이름 앞에서 교감 선생님 마음에 탁 간 거예요. 눈이. 이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연락이 와갖고 이력서랑 다 준비해갖고 대광으로 서류 접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접수했던 것이 그거를 보고 나한테 연락 온 게 대광하고 정신여고하고 영락중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신상고하고. 그러니까 그 책 하나 갖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역사한 거죠. 근데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대광으로 가겠다. 그것도 신의 한 수였어요. 왜? 한경직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듣더니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모시게 됐다 하니까 저를 보더니 그래요. 차 선생 기회 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나?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기회만 주면 영어는 내가 잘 가르칩니다. 자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장님 한번 기회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사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광학교 영어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사이동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계단을 못 올라가네.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참 딱하죠. 근데 어쨌든 영어는 잘 가르치니까 소문이 나서 뭐 회화 테이프도 만들고 영어 참고서도 만들고 그냥 선풍적인 인기였죠. 그러니까 강남 8학군에서 호시탐탐 노린 겁니다. 저 선생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가려고 그랬더니 교장님이 어떻게 뽑은 건데 가려고 하느냐. 못 간다. 나 정년 퇴임할 때까지는 못 간다. 그래서 교장님 정년 퇴임하고 나서 제가 정신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역시 걸음은 잘 못 걸었지요. 근데 왜 이 바울의 가시를 안 뽑아줄까? 네가 온전한 종이 되면 뽑아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아직 온전한 종이 아닌가?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뽑아주겠지. 안 뽑아주는 거예요. 목사 한 수 받으면 온전한 종이로 있고 여기니까 뽑아주겠지. 목사 한 수 받았는데 안 뽑아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할 때 교목들이 결사반대했거든요. 이 영어 실력 아까워서 안 된다. 그리고 너처럼 장애가 있는 애는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 안 한다. 누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냐. 그러면서 극구 반대하고 교장님도 사표 수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이력서 써갖고 교회 청빙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가서 목회했고 가는 교회마다 큰 부흥을 주셨어요. 1500명에 가면 2000명, 3000명, 4000명 막 넘어가고 어디든지 가면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거든요. 아니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뭔 놈의 가는 데마다 부흥을 줍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큰 게 아니죠.
35살 때 1차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대광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하도 딱하니까 서울대학병원의 석세일 교수라고 이 동양의 페스탈루치라고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실력이 대단하지요.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인데 그 대광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전화해서 차 선생 보낼 테니까 다리 좀 고쳐줘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기대를 걸고 갔지요. 갔는데 일주일 동안 정밀 검사하더니 못 고칩니다. 이대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나왔어요. 못 고친다고. 이게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그랬더니 너무 제가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는 기술 선생이 서울대에서 못 고쳐도 우리 형은 고친다. 우리 형이 국립의료원 원장으로 있다가 서울고등학교 앞에 안정훈 정형외과를 큰 병원을 설립했는데 차 선생 가면 고친다.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나를 데리고 자기 형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서 그 의사가 또 쫙 보더니 나한테 뭐라 하느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거기서 기대를 걸었다가 좌절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국립의료원에 내가 있던 곳인데 미국에서 갓 공부하고 온 정형외과 의사가 하나 있대요. 젊은 사람인데 30대 후반에. 그 선생한테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또 갔지요. 근데 내가 이제 기다리다가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보고 뭐라냐면은, 목사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분은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 짧아진 다리가 늘어나나 못 고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해보래요, 기도해보래요. 그 고쳐지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사를 붙여서 나를 고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저를 갖고 실험을 한 겁니다. 10cm는 못 늘려요 의학적으로. 왜냐하면 늘리면은 뭐 정형외과 의사들 여기 있으면 아시겠지만은 힘줄 핏줄 신경이 다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고 다 마비가 돼서 다 썩어버린답니다. 오래 놔두면 다시 원상회복시켜야지. 이게 처음부터 조금밖에는 못 늘리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 하냐면은 3번에 걸쳐서 내가 늘리겠대요. 3번에 걸쳐서. 그러면서 1차 수술할 때 3cm 늘렸어요. 아직도 7cm가 짧아요. 그 대신 특수구두, 특수의료기 보장기구를 차고 걸음을 걸었지요. 관절이 움직이니까, 고관절을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불편하게 19년을 썼어요. 19년 후에 수명이 다 돼갖고 다시 교체하러 갔더니 두 번째 수술해서 또 3cm 늘려줬어요. 그래도 4cm가 짧은 거예요. 그래도 먼저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 다리를 갖고 목회를 한 겁니다. 어디든지 가면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서 12년을 쓴 게 작년이에요. 12년. 근데 또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또 수명이 다 됐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조금만 좀 더 써보면 어떻겠냐고. 왜냐하면 이번 3번째 수술하면 이제 마지막 수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70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써보자. 그런데 다리가 좀 현찮고 아프고 통증이 오니까, 그때가 작년 2월 15일 날 우리 교회 행사가 있었거든요. 외부 강사들이 오고. 또 그냥 괜히 분주해갖고 빨리 샤워하고 교회 가야 되겠다고 막 움직이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고관절 깨지고 허벅지 뼈가 8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와장창 다 바사삭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 아파서 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 병원 갔더니 손 못 댄대, 큰 병원으로 가래요. 나를 수술했던 의사 저 수원에 가 있는데 연락했더니 빨리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쫙 열어놓고 조각 맞추는 겁니다. 조각 깨진 거 와이어로 묶고 맞추고 묶고 해가지고. 근데 의사가 그랬거든요. 3번째 수술은 딱 맞춰주겠다고.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마취과에서 이거 생명이 위독하다, 빨리 닫으라 하도 외치는 바람에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수술 끝났는데 도로 다리가 짧은 거예요. 의사한테 이거 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중내산이 이 조각 맞추다가 시간 다 갔다는 거예요. 8시간 수술했는데. 그러면서 이젠 마지막 수술했으니까 불편해도 이렇게 살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의 가시를 뽑아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직도 온전한 종이 안 됐나? 아직도 온전한 종이 안 됐나? 제가 53년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언제입니까? 그런데 2월 달에 수술하고 7월 달까지 회복이 될 줄 알았더니 자꾸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어요. 왜 자꾸 아프냐 그랬더니 아하, 이거 큰일 났구만. 이 인공관절 넣은 것이 이게 뼈가 굳지도 않았는데 막 속에서 움직이고 있답니다. 지탱을 못 해주니까 막 인공관절 밑으로 막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무릎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프니까 걸음을 못 걷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다 뽑아내고 새로 수술해야 된대요. 7월 달에 또 8시간 걸쳐가지고 재수술을 다시 했어요. 다리를 뗐다 붙였다. 살을 다 째놓고.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냐면은 수술 끝났는데 우리 사모 보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수술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은 걸 보여주면서 드디어 완벽하게 맞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진 거예요. 이제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일어나 보래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딱 섰더니 두 다리 뒤꿈치가 땅에 딱 닿는 거예요. 이게 53년 만에 15살 때 쓰러진 이후로 68세, 내가 올해가 69세니까 53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가 땅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온전한 종이 됐습니까? 은퇴 앞두고 진작 좀 고쳐주시지. 그럼 두 다리 튼튼한 거 갖고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목회를 더 신나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서 두 다리를 딱 맞춰줬으니 여러분, 두 다리가 땅에 닿는다는 건요 기가 막히는 애입니다.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죠? 맨날 다니까. 한 53년 동안 그렇게 장애를 갖고 살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니까 제 구두가 전부 특수 구두입니다. 보조기 상사가서 특수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거 다 버리고 우리 사모가 다 갖다 버리고 지금 정상적인 구두를 사줘서 신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게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우리는 맨날 닿는데. 이제 제가 아직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가 덜 굳었어요. 그 지팽이를 짚는 이유가 이 보호하래요. 완전히 굳을 때까지 지팽이를 짚으면서 함부로 무리하지 말라고. 완전히 굳으면 지팽이 놔도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지팽이를 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힘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 다음번에 볼 때는 두 다리로 쾅쾅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제가 왜 지팽이 짚고 나왔나 설명이 이렇게 길어요. 오수백 씨가 변소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름이 이상하죠? 변소철학. 아마 오수백 씨가 변소에서 볼일 보다가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변소철학이라고 했답니다. 그 책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래요. 예를 들면 사장이 됐습니다. 어디 앉죠? 사장 자리. 왜 거기 앉아요? 사장으로서 볼 일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 자리가 있거든요. 왜 거기 앉아 있죠?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자리가 있어요. 권사는 권사 자리가 있고, 성가대는 성가대 자리가 있고, 교사는 교사의 자리가 있고.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걸 우리는 미션이라고 그래요. 사명. 그 사명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미국에 있죠?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로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교회 사명이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 이게 두 번째 사명이다.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 따뜻한 화목한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왜 신광두레교회를 세웠을까요? 그 두 가지 목적을 이루라고요. 여기 오는 사람을 따뜻한 행복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영혼을 찾아 구원시키라고 이곳에 신광두레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족 공동체는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은 희노애락을 함께 합니다. 그렇죠?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기뻐해요. 집에 슬픈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슬퍼해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다, 여러분 가족이면 할 일 다 놓고 결혼식장에 가지요. 우리 식구가 결혼하니까. 또 초상 났다, 모든 거 다 놓고 다 같이 갑니다. 왜? 우리 집 일이니까, 가족 일이니까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중에도 품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결혼식에 안 가? 아, 우리 집에 안 왔어. 초상집에 왜 안 가? 아, 우리 집에 초상 났을 때 안 왔거든. 여러분,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가족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줘서 그 집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구리 두레교회 오기 전에 잠깐 동안 경상북도 춘향에 있는, 봉화 춘향에 있는 춘향교에서 잠깐 심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난농군학교 교장님을 지내다가 은퇴하고 봉화 춘향으로 와서 이제 노후를 보내려고 집을 졌어요. 아주 훌륭한 교장님, 안운영 교장 선생님인데 그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산속에다가 집을 통나무로 얼마나 멋지게 졌는지요. 그리고서 이제 그 입주 예배를 드린다고 준비했어요. 입주 예배를 목사님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을 구들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다 무쇠솥을 걸어 놓고 이제 불을 떼서 이 솥을 달군다 그래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솥을 달구는 일을 하는데 그 뒤에다가 젖은 장작을 놨는데 그만 솥이 불달이면서 이게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입주 예배를 앞두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막 비상벨을 울려서 우리가 막 뛰어갔는데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냥 타는 거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와야 되는데 그 산속이라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을 다 태웠습니다. 2층으로 통나무를 진짜 크게 잘 졌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이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 2층은 예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오면 여기서 자고 예배 드리고 그런 공동체 훈련하려고요. 참 잘 졌어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우리 춘향교회 나오셨으니까 제가 교인들에게 광고했어요. 안운영 교장 선생님 집이 다 불탄 거 여러분 알죠? 교인들도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집이 다 불탔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우리 집이 불탄 거랑 똑같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교인들한테 장로님 집 우리 져드립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집 짓는 헌금을 하겠다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막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갖고 왔어요. 융자를 받아서 헌금을 한 겁니다. 장로님 집 져드리자고.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제가 들고 갔습니다. 장로님 집 새로 지세요.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장로님 그 자녀들이 그래도 어떻게 교회한테 집 져달라고 하느냐, 장로가 돼갖고 우리 아들 형제들이 짓는데 도와주겠다.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교회가 헌금한 거니까 이걸로 집 지세요. 그래서 집을 또 멋지게 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방주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초상이 났는데 그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못 치른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병원비가 밀려가지고 병원비 정산 안 하니까 시체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그런 딱한 사정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주일날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무개 성도가 초상이 났는데 장례를 못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그래도 3,000명, 4,000명 넘는 이 많은 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하면 그 병원비, 장례비 그거 못 나오겠습니까? 헌금을 했더니 마음껏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고 모든 거 다 해결하고도 돈이 남아서 그 집에 차를 한 대 사줘갖고 장사할 수 있도록 그 사업자금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 교회를 성도들이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고 모르는 체 한다.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전 우리 그 다산 두레교회 우리 성도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 놓고 죽으라고 합니다. 장례 다 치르실 테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등록금 없으면 무조건 교회 오라고 합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는 미래의 교인이 될 사람, 아직 예수는 안 믿지만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 그 사람도 확장된 의미의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칼 라너 현대신학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아직 교회는 안 나오지만 장차 전도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 우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 백성들 중에 가족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부 가족입니다. 가족.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앞으로 믿으면 우리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교회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가족 일이니까요. 그랬더니 동장도 구청장도 너무너무 교회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요. 하여튼 코로나 이후 성장하는 교회는 신광두레하고 다산두레밖에 없어요. 둘째로 교회 사명은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둬야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 하나님 마음에 교회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의 관심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나는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된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탁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누가복음 15장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3개가 나오죠. 하나는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 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길 잃은 한 마리 양, 이거 무지해서 길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못돼 갖고 주인 안 따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말 안 듣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환경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왜 나갔느냐? 자기 고집,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이 세 비유에 대해서 반역자, 배신자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잃은 자라고. 이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다 잃은 양이래요. 잃은 자, 찾아야 될 잃은 양.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세상 사람을 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속을 참 많이 썩입니다. 근데 부모가 화가 나서 다신 용서 안 할 거야 말하면서도 또 잘못하면 용서해요. 왜? 용서 안 하기에는 너무도 큰 사랑이 이미 부모 마음이 있거든요. 절대로 용서 안 해 말만이 그렇지 또 잘못해봐요 또 사랑하지요. 부모 사랑이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들 하고 화가 났지만 우리를 버리기에는 너무 큰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우리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길 잃은 한 마리 양. 자, 보세요. 얼마나 손해나는 일입니까? 말 안 듣는 양,
그냥 밖에 나가서 이리떼한테 먹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험산줄령에 가서 찾아갖고 옵니다. 너무 좋아갖고 찾았다 펄펄 뛰면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합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양고기와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럼 양고기는 어디서 납니까? 양우리에 가서 말 잘 듣는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잡는 거예요. 못된 거 찾아갖고 와서 말 잘 듣는 양 잡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일을 다 잃고, 그리고서 이제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보세요. 아들이 집 나간 뒤에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얘가 분명히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사는 거 다 알아요. 다 잃고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 먹고 배고파서 쩔쩔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집으로 가야 될 텐데 아버지가 나 혼내지 않을까?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갈등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자 터덜터덜 오는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눈보다 아버지의 자비의 눈이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 이미 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아 하고 그냥 달려가서 품에 안는 겁니다. 그리고 너 그 많은 재산 어디다 쓰고 왔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크거든요. 네가 살아서 돌아온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수많은 재산 난 관심 없다. 너만 돌아오면 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때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치 없잖아요. 다 잃고 왔으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사랑하면 아들은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회복시켜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잔치하는 소리가 나니까 들에서 일하다가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뭔 일인가? 종을 불렀습니다. 야, 이게 뭔 일이냐? Your brother has come. 당신의 동생이 오늘 집에 왔습니다. Your brother예요. 당신의 동생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Your brother has come. 네 동생이 오늘 집에 왔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 건데, 이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들이면 내 동생 아닙니까? 근데 내 동생이라고 안 합니다. Your son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왔는데 왜 잔치합니까? 그러니까 내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의 약점입니다. 새 가족이 하나 오면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럼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여러분,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진짜 독사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재직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환영해야 되냐면은, 일단 새 가족이 왔다, 요거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거기에 있거든요. 그럼 교회의 관심도 거기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하나 들어오면은 아버지처럼 펄펄 뛰면 됩니다. 너무 좋아갖고.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아마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3명이 등록을 했나 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교회 적응을 못하고 잘 안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아마 그 중고등부에 가서 소개하니까 막 학생들이 막 여러 가지 환영을 했나 봐요. 그때 애들이 마음이 싹 바뀌었대요. 여기 나오고 싶어갖고. 이거거든요. 새 가족이 하나 옵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여러분 강아지 기르시나요? 저도 길러요. 얘가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이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좋아해요. 맨날 보는데 팔딱팔딱 뛰고 죽은 친정엄마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막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 내가 안 이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모도 본체 많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유일하게 내 팬인 거예요. 전 그거를 보고, 새 가족이 이렇게 하나 오면 온 교회가 그냥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모두 달려나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막 환영하고 이뻐하고 하면은, 이분이요, 야, 내가 여기 와서 왕 대접 받네 착각할 정도로.
그럼 그냥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내본다고 딱 서 있다가 새 가지고 오면 딱 짜려봅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왜 짜려봐요? 이 교회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김 집사가 짜려본 게 아니라 눈이 위로 쪽 째진 거예요. 눈이 째져서 보면 짜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내과가 있고 기도과가 있어요. 이 김 집사는 기도과인데 안내 본다고 서 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짜려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이게 새 가족은 이렇게 상처를 잘 받거든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심지어는 점심때 밥 먹는 밥그릇 보고도 상처받는다니까요. 왜 내 밥은 적나? 나 무시하나? 이렇게 연약한 게 잃은 자들이에요. 난 우리 재직들이 그렇게만 하면 난 우리 신광두레가 폭발처럼 부흥할 거예요. 하여튼 오면 세 가지 꼭 물어보세요. 첫째, 만족했을까? 안내 보는 사람, 내 오늘 안내가 새 가족들에게 만족했을까? 만족하면 다음 주에 또 와요. 근데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는 안 와요. 만족했을까를 꼭 물어봐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설교할 때 원고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새 가족들이 오는데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만족할까요? 예, 현찮다. 그거 갖고 누가 만족하겠냐? 그럼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정말 만족할까요? 이 메시지? 그래서 만족할 거다라는 이러한 감동이 오면 이걸 갖고 강대상에 쓰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원래 처음에 이 교회 등록은 목사님 설교로 등록하거든요. 근데 정착은 설교 갖고 정착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로 등록을 했으면 관계를 통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 관계가 만족해야 돼요. 성가대가 섰습니다. 성가대는 늘 이런 생각해야 돼요. 오늘 초신자가 왔다. 근데 그분이 음대 교수예요. 근데 여기서 화음이 안 맞고 그냥 막 하면은 교수가 무슨 생각할까요? 수준이 낮구만, 여기 못 다니겠구만, 은혜가 안 되는구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들어도 만족하면 성가대 때문에라도 다음 주에 또 오거든요. 이거 듣고 싶어갖고.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밥이 맛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음 주에 밥 먹으러 또 데리고 와요, 하나를 더. 근데 딱 먹어보니까 밥맛이 없다, 만족하지 않다, 그럼 다음 주는 안 옵니다. 모든 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식점 오픈했습니까? 그럼 손님들이 많이 오죠. 첫날 음식을 먹고 만족하면 무슨 생각하냐? 밥 먹으면서 요번 개 모임은 여기서 하겠다, 우리 가족 연말 모임 여기서 하겠다. 왜? 만족하니까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첫 번부터 입맛이 없고 도대체 음식 맛이 안 나오면 이 집은 개 모임 가지려고 했다고 딴 데로 옮기거든요. 누가 온다 그러면 야, 거기 가지마, 거기 가지마, 맛없어. 이러면 이 사업은 또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했을까? 이게 사업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 다시 올까? 물어봐야 돼요. 다시 올까? 그리고 세 번째, 다음번에 올 때는 하나 더 데리고 올까? 이게 하나를 둘로 만든 원천 비결입니다. 음식 맛이 워낙에 좋으면 다음번에 올 때 친구들 데리고 와요. 음식 맛이 없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못 가게 만들어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거. 이 재직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큰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그냥 기뻐하지 않고 퉁퉁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모든 것을 창녀와 함께 다 쓰고 온 저 동생을 받아주다니 원망 불평했어요. 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동생 탕자가 나가서 먼 나라에 가 이 재산 다 날렸잖아요. 이거를 창녀랑 썼습니까? 아니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당했습니까? 아니, 누가 창녀랑 다 먹었다고 어디 나와요 그게? 그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몰라요. 형이 돼갖고 어떻게 창녀랑 다 먹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이웃이 알려줬습니까? 그 동네 사람이 알려줬습니까? 아니면 탕자가 와서 나 창녀랑 다 쓰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형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창녀랑 다 썼다고, 창녀랑 다 썼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왜 이렇게 나쁘게만 평가해요? 재직들은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얘기를 해야지. 누가 막 좋은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걸 하면서 이상하게 나쁜 얘기 해버려요. 그럼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얘기에 귀담아 들어요, 나쁜 얘기에 귀담아 들어요. 우리는 본능이 타락했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금방 잊어먹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나쁜 얘기는 그냥 쏙쏙 들고 또 그냥 열심히 전화합니다. 김 집사, 너한테만 얘기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나쁜 얘기 다 얘기합니다. 이래서 그 다음 주에 와보면 나쁜 얘기가 쫙 퍼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신광들에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어지간한 건 덮어줘야죠. 설령 창녀랑 먹고 왔더라도 아버지, 동생이 사업하다가 부도났답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나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헛소문을 갖고 자기가 만들어 갖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해대면 이게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아버지 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했나요?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나요? 아니잖아요. 왜 아버지가 항상 문 열어놓고 잠을 못 자고 저렇게 눈 뜨고 있는지, 아버지가 왜 밥 맛있게 해줘도 입맛이 없어갖고 밥을 제대로 못 잡수시는지, 뭐 때문에 그럽니까? 큰애야, 동생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래? 아버지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찾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아버지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웃사랑이 뭡니까? 그렇게 완전히 망해갖고 오는 동생일지라도 좀 따뜻하게 품어주면 안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잔치 한 해 안 해 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왜 이 잔치 자리를 풍비박산 만들어 버립니까? 그런데도 일하러 가면요, 씨 뿌리라면 열심히 씨 뿌리고 추수하라면 열심히 추수하고, 그런 사람이요, 충성하라고 막 성가대도 가고 막 구역장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이웃 사랑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놓고 막 나쁜 얘기만 하고 다니면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형편이에요.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다 보니 오늘 날 3개 생겼어요. 원고를 내가 12장 준비해 왔거든요. 12장. 그만해야지. 여기 오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가지고, 우리 집 같아가지고. 오늘 정말 안진뱅이로 아무 쓸모없는 인간, 사람들이 다 버리는,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괜찮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50년 전에는요, 장애인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어디도 껴주질 않았어요. 마치 냄새 나는 것처럼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이런 슬픔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은혜를 주시는데 가는 데마다 그냥 큰 부흥을 이루게 하고 교회를 짓게 하고, 아니 그 2다리 튼튼한 목사님들도 목회 못하는 분 많거든요. 근데 왜 나는 다리도 하나 못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두레교회, 다산 두레교 와서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거 지상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크게 하나 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은퇴 몇 년 안 남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좀 멋지게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은퇴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형제교회가 이렇게 또 잘 성장한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진홍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또 건강하게 지금까지 목회 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큰형이 효도 못하니까 둘째가 또 효도를 이렇게 잘하니까 최동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삼형제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일을 잘하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새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 오늘 굳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큰 형처럼 이런 사람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하나만 오면 그냥 끌어안고 울지언정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 줄 압니까?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물에 빠져 죽으래요. 다시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재직인 나 하나가 성도 하나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예 망할 준비하세요. 망할 준비.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지언정 나의 잘못된 성격, 잘못된 판단, 잘못된 지식, 이걸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나갈 때 끝까지 괴롭힌 민족이 어떤 민족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진 그 아말렉 전쟁 아시죠? 아말렉은 후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출애굽을 계속 방해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울 왕 때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후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너 아말렉 족속 알지? 우리 모세 시대 때 500년 전에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 너 가서 죽이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짐승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아니 5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가서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또 500년 후에 에스더 때 하만 장군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 사울 왕 때 이미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놓으니까 또 아말렉이 세력을 키워갖고 500년 후에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려고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달고 이때 나라가 망할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찾아가서 자기 민족 형편을 얘기하니까 누가 이런 음모를 꾸몄느냐? 하만 장군입니다.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는데 이게 광야 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 10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1000년을 두고도 자손만대 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며 올 1년도를 멋지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신광 두레교회를 세우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고 우리를 직분 주어서 그 일을 맡게 한 것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는 우리 신광 두레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여 큰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재직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가족 공동체 꼭 만들게 해주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